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350면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할게요.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레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자, 우리 엠버슨 교회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주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우리가 내 인생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 21장 말씀을 함께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지혜로운 거지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요,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줘야 하는데 자기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씩 나눠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3아들 중에 막내에게는요, 덮고 자기도 하고 깔고 앉기도 하는 거적을 주었어요. 둘째에게는요, 동냥할 때 밥을 담는 깡통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동냥할 때도 쓰이지만 이 중간에 못으로 구멍을 뚫어서 공기가 이렇게 통해가지고 밥이 식지도 않는 기능적 밥통이었어요. 그리고 장남에게는 뭘 이렇게 남겨줘야 하냐면요,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동네 각 가정의 생일날, 잔칫날, 제삿날을 최근까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요, 기록한 수첩이래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왜 지혜로운 거지였을까 생각해 봤는데, 먹고 살기에 필요한 도구도 중요하지만 그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이 정보, 지혜말로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수첩을 통해서, 거적을 통해서, 밥통을 통해서 또 형제의 우애가 깨지지 않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렇게 앞으로 계속 서로가 굶지 않고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참 지혜로운 처사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바로 그런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보는데, 근데 이게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알아도 정말 잘하십니다. 알다시피 쉽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기회만 되면 어떤 자요?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싶어하는 이 인간적인 본성을 알고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누리고 그거를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 여호수아 21장의 내용이에요. 본문의 상황이 그걸 말해줍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이게 12지파를 통해서 땅 분배를 이제 마무리하고요, 20장, 우리가 20장에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마무리할 쯤 뭘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 까먹었죠? 그렇죠? 도피성이요. 20장에서는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의 피난처, 그리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곳, 내 인생이 힘들고 불행해도 내가 믿고 의지할 곳이 주님 품에 있다 하면서 이 도피성을 6군데 세웠는데, 언제 어디선지 달려갈 수 있는 그곳, 거기서 성문이 닫혀 있다고 했어요? 열려 있다고 했어요? 열려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잠든 힘을 주리라. 그걸 알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도피성 대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인생의 무거운지 어떤 염려와 근심도 오늘 주님께서 쉬게 해주시고 다시 일으키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도피성이 끝나고요, 21장으로 넘어와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할당받은 48개 성읍을 레인들에게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인들은 그 지파가 한 지역에서 살잖아요. 이들은 거기서 살지 않아요. 뿔뿔이 12지파를 흩어져서 살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리했을까요? 다른 지파들은 그 땅에 지역이 있고 분계점이 있어서 거기서 성을 받고 사는데, 왜 레이들은 그들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성읍도 없고 이렇게 얻어서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라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가끔 보면요, 우리 삶에는요,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믿음으로 나가는데도 이 시련과 아픔이 해결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 이런 막 고민적인 상황이 다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인생에서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인생은, 하나님 뜻은 여러분 저주가 없어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예, 미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신 은혜가 있었구나 라면서 내가 얼마나 복된 자녀인지, 선택받은 자녀인지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심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레인들에게 맡겨주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인 어디입니까? 성막이죠. 성막에서의 봉사의 삶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게 언제냐면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인도할 때, 이미 가나안 땅 전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먼저 신명기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갖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아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긴 일들이 뭐예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명이고 임무였습니다. 전 참 대학교 때부터 감사하게도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참 주의 목사님들한테 늘 언제나 나올 때 축복받고 이렇게 늘 축복기도를 받았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참 감사한 분들이 많으셨는데, 언제나 저에게 가장 이 대학교 때 가르쳤던 그 목사님은 저에게 가장 큰 역적 자산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요, 기도의 훈련이었습니다. 예, 왜냐면 신학과였기 때문에 너 꿈이 뭐야? 그럼 신학과 간 이유가 뭐예요? 부족하지만 목회자로 가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인생, 네 목회는 기도한 만큼 열릴 거야. 열릴 거야. 한 거예요. 이제 제일 고민이 뭐였냐면, 이제는 4학년 때였죠.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기 때문에 막 사역도 있었고 봉사도 있었고 막 이러는데, 이게 신대원 시험이 되게 저희 때는 쉽지가 않았거든요. 기본 2년, 3년 죄송합니다. 꿇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1년 돌아왔어요. 뭐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시험이 어려워가지고 저희 때는 경쟁률이 16대 1, 18대 1이 막 이래가지고 이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고민이 됐으면 좀 사역을 내려놓고 그냥 공부만 열중할까, 뭐 할까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네가 앞으로 목회가 되려면 성도 때 기도하다는 목회, 예배드리는 목회라고 한다면 네가 어떤 상에서도 네가 삶의 본을 먼저 보여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저는 복수 전공이었거든요. 막 엄청 후회했어요. 전공 하나만 할 걸. 이게 2개를 해야 되다가 금토일은 계속 사역지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어쩔 줄 몰랐는데, 근데 먼저 앞서가신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습관, 지금도 연약하지만 그 습관을 놓쳤다면 이게 목회하면서 영적인 습관을 잡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습관이 정말 날 사랑해 주신 말씀이었구나. 먼저 이 목회 현장을 앞서간 목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준 진짜 선물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바로 레이가 바로 그걸 알려 주는 겁니다. 예, 너희들은 우선순위가 있어. 택한 부르심이 있어. 사명이 있어. 그러면서 너희 삶에 어떤 거냐면, 이 땅에 거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지 말고, 너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자들이,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 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지 너희가 그 삶을 통해서 보여줘. 이게 레이예요. 이게 레이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레이는 전국으로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신앙의 대표자인 그들의 백성에게 너희 삶을 통해서, 너희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은혜를 잃어버린 자에게 깨우치는 역할을 해서 그들을 선택하고 구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레인들에는요 12지파가 받는 성읍 없었던 거예요. 제비뽑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사는 성읍도 있습니다. 있는데 소유가 아닙니다. 그냥 뭐예요? 거주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매매에 관한 거나 목축지는요 엄격한 규정에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들에게 소유의식은 그런 게 이 땅에 메이는 게 아니라는 걸 하면서 특별히 부른 자들이 레이지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소유를 두고 두는 사람은요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두고 하늘을 위해 오늘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람은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요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향해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의 소유가 있음을 믿는 순간 더 이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의 소망을 둔 백성이 이 땅의 일에만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원하셨어요. 누가 복을 주는지, 누가 그 인생을 책임지는지, 누가 먹이시고 인도하신지 알려주길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모든 은혜와 모든 복과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가르치길 원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갈 때 현실에 매우면요 하나님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 지금 큐티 생활을 통해서 열왕기 상가를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 찾아요? 아니면 또 잃어버려요? 계속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인생의 결과가 행복합니까? 아니면 비참해집니까? 비참해지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건 거예요. 성경만 가만히 보면요 성경의 시작과 끝 인생이 그대로 나옵니다. 뭐 조금 더 점검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지금 모습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결과물 아닐까요? 결과물 아닐까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우둔하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잊히지 않도록 그래서 레위들에게 그 삶을 준 거예요. 너희가 말해줘야 돼. 너희가 보여줘야 돼. 진짜 예수 믿는 은혜, 행복, 기쁨이 어떻게 나는지 보여주라고. 그래서 레위지파를 부르시고 흩어버리신 거예요. 거기서 있는 거예요. 네, 레위지파가 그래서 소유를 갖지 못하고 각 지파는 레위지파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도록 이 영적인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디든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격려하고 일깨워준 사명을 지금 레위지파가 받은 겁니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업은 누가 되어주신대요? 하나님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드는 삶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레인들로 하여금 이 땅에 관심을 갖지 않고요 각지에 흩어져서 온 이스라엘이 어디 있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역할로 이들의 삶이 구별된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레위 지파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사람들로 하여금 나그네 같은 세상 속에서 이 천국의 소망을 들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뜻을 따라가서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건물 갖고 내려오셨나요? 뭐 엠파이어 빌딩 갖고 내려왔다. 나 잘 섬기면 다 줄 거야 이러셨나요?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누구예요? 본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또 확장시켰죠? 제자를 불렀잖아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지금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탐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시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보여주길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믿는다면 제대로 믿고 따르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된 만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8절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예요? 보여주는 자잖아요. 보여주는 자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레지파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만난 자들, 가족, 회사 어디든 간에 하나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통로가 돼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갔을 때 먼저 그 성읍을 갔을 때 바로 전쟁부터 합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화평을 선언하라고 합니까? 화평이죠. 바로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화평을 선언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먹고 살고 있는 그 현장이 지지고 볶기도 하고 스트레스 쌓이기도 하고 왜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의 힘으로 나가지 못해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임하시면요, 화평을 말하는 자예요. 축복을 말하는 자예요. 다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영향을 끼치는 자입니다. 우리는 말의 영향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좌절되는 말, 안 되는 말 이러면 우리도 속상하고 힘이 푹 꺼집니다. 그쵸? 그쵸? 예를 들어 여러분, 맨날 제가 오늘 설교 주제가 당신은 저주의 인생입니다 막 이렇게 설교하면요, 여러분 어떠실까요? 웃고 사모하러 왔다가 나갈 때 저 째려보고 나가실걸요? 이게 말의 영향이 되게 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요. 다시 일으키는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가, 이 성령이 마시고 말씀이만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인,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자,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이 되고 땅 분배를 마무리했댔잖아요. 근데 여러분, 땅 분배의 마지막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전체적인 마지막 끝났지만 하나님이 끝이라고 맺을 수 있는 이 땅 분배가 오늘 나와요. 땅 분배의 마지막은 자기들이 제비 뽑고 얻은 땅을 소유로 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오늘 본문이 마지막입니다. 최종적으로 자신의 땅이 되었다고 확정된 그 순간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내어놓는 게 땅 분배의 마지막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여호수아를 보시면 이게 왜 써있는지 아실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당시 레위 지파의 남자들의 지파가 23,000명이었어요. 그 대표성으로요, 남자만 2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몇 개의 성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48개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분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요, 레위 지파의 인구는 레위 지파의 2배 정도가 되는 숫자예요. 더 많죠. 근데 베냐민 지파가 받은 성읍은요, 18개입니다. 자, 스불론 지파, 발음 잘해야 돼요. 스불론 지파. 이 경우에는요, 인구가 레위 지파의 3배였어요. 근데 이들이 받은 성읍은 12개입니다. 단지파, 역시 3배 가까운 숫자가 많은데 이들도 받은 그 성읍이 18개예요. 그러니까 레위가 지금 몇만 명이라고 했죠? 23,000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받은 성읍이 몇 개라고요? 48개예요. 자, 지분이 커요, 작아요? 큽니다. 근데 알다시피 레위 지파는 제비뽑기에서 땅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땅의 분배를 받은 12지파가 지금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지분을 내놓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여주세요. 유다 지파가 9개, 단 지파가 4개, 납달리, 르벤가 4개, 그다음에 베냐민과 므낫세가 4개. 나머지 지파가 다 4개를 내네요. 저 도형은 몇 개예요? 그렇죠. 역시 똑똑하세요. 수준이 좋아요. 다행입니다. 48개예요. 못 믿겠다고요? 계속 세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 다른 지파들이 레위 지파에게 자기 소유를 나눠주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을 때마다, 자, 사람들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파가 순종해 내오잖아요. 이걸 받을 때마다 레위 지파는 이 사명에 더욱 신중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받는 것으로,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드리는 인생이 되도록 이 은혜를 주신 거구나. 이걸 놓치지 않도록 그 성읍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 은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요, 레위 지파에게, 여러분 저 지파가 막 12개, 18인데 막 반, 어쩔 때는 막 3분의 2 이렇게 줄 때로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중한 걸 나눠주면서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도록 우리를 잘 이끌어 주세요.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왔을 때 가나안 땅 그들의 힘으로 정복하는 곳이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아무 힘도 없어요. 근데 철병거와 모든가 있는 무기를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게, 여러분 그들의 방법으로 갔을 때 성을 무너뜨린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깨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방법으로 말씀으로 여리고를 돌아버리고요. 아이성 아라브 엎드리고 일어나는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정복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그들의 인생은 뭐죠? 계속 노예예요. 자유를 주신 분도 하나님, 성읍을 주신 도 하나님,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걸 통해서 서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 하나님이 잊지 않도록 예배의 삶을 놓치지 말라고 서로 은혜로 이끌어가는데, 그 대표자가 누구라고요? 레이지파였던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자, 항상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것을 취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은혜를 살필 수 있는 계기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감사 예배를 2번 드리잖아요. 그렇죠? 전반기 때는 무슨 감사절 드리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뭐 했죠? 추수감사절이요. 뭐예요?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구원입니다. 구원이요. 주님 앞에 쓰면요,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이 땅의 것은 누릴 수 있지만요,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못 가져가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가운데 살 수 있는지 서로 이렇게 살펴보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은혜 갖게 쓰도록 역할로 하나님이 영적 질서와 구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자, 소유를 얻는 레위 지파와 그걸 주는 다른 지파들의 입장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자존심 상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구걸에서 얻어먹는 일이 되게 자존심이 상한대요. 예. 모르겠어요. 그걸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뭔가 이렇게 구걸한다는 게 쉽지 않대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구걸은 상당한 용기도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런데 레이지파들은요, 자기들이 필요하고 또 수고했으니까 나눠달라며 땅과 소유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본문이에요.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레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자,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분깃을 받지 않고 직무와 생활에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땅과 소유를 자기 것으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지파는요, 지금 뭐예요? 뜻밖의 것을 레위 지파를 위해 지금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받기 전에 것을 나누라는 게 쉬워요. 그렇죠? 근데 받고 이제 내 거야 할 때, 다시 내놓으라고 할 때, 이거 어렵습니다. 이해되시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기 것이라고 마음에 확정지었는데 도로 내놓으라고 할 때 자기 본능인 이 소유의식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이때 자기 본성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기지 못하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어도 내 거라고 주었는데 다시 가져가 못 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레위 지파를 위해서 자기 것들을 48개를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이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 아니고 믿음이에요.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걸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게 신앙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왜 48성을 줄 수 있었습니까? 이 모든 땅, 모든 성읍 하나님 주신 걸 알잖아요. 그들은 가나안 정복에서 하나님 주신 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신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 이게 고백하는 게 11조 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 그게 뭐예요? 구제고 감사한 거예요. 구제하고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 받은 걸 나눠주겠다. 참 요새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셀 예배 드리면서 또 이렇게 귀한 예물도 드리잖아요. 이걸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금 구제비랑 그 다음에
동사무소 해가지고 어른이 있길래 요번에 이제 또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좀 모아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귀한 예물들을 우리가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모여줘서 어려운 이웃들 힘든 사람 때 나눠주셨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좀 어떤 교회가 너무 어려운 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해다가 이 교회도 또 도와줘야겠구나. 그렇죠? 우린 인테리어 들어가는데 바빠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이 말한 것처럼 이걸 선교비로 전도비로 구제비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게 모여서 우리 행복생 교회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물이 아름답게 쓰였다는 게 목회자로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걸어가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그것이 그 예물이 밥 한 끼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오늘 그것 때문에 어제 예배 마치고 떡볶이 사 드시려고 하는데 그냥 예배 때 내셔가지고 떡볶이 못 드실 수 있는 걸 냈는데 그렇죠? 근데 그 귀한 것들이 구제를 위해 또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이렇게 나가면 글쎄요 한 120만 원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작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교회 도와줄 때는 게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거 구제와 감사로 낼 수 있다는 거 엄청난 복이라는 걸 깨닫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고백하는 삶의 신앙 우리 시간 재능 물질 다 하나님부터 오는 걸 믿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솔직히 만약에 11조도 내 것인데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내 것인데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려야 할 때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드리는 것에 근본적으로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 것처럼 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지만 원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더 큰 애로 축복으로 채우신 걸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렇게 48성 했지만 나라가 점점점 약해집니까? 아니면 점점 부강해집니까? 부강해지잖아요. 특히 다윗과 솔로몬 때는요 주변 나라가 감히 금대지 못하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18살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인신을 마친 후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노인을 찾아가 자문을 구했대요. 오늘부터 저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될지 좀 충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래서 노인이 청년에게 물었답니다. 그는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 다른 건 몰라도요 비누와 양초는 좀 자신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자 지혜로운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업의 동업자로 모셔드려라. 그리고 수입의 10분의 1은 반드시 동업자인 예수께 드려라. 청년이 이 조언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큰 사업가로 성공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윌리엄 콜게트예요. 콜게트 들어보셨죠? 자, 다음이요. 이거요. 이거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죠. 콜게트, 톨게트 아니에요. 콜게이트. 비누 회사의 이 설립자이신데요. 이분은 이 받은 은혜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학교를 세워요. 받은 은혜를 통해서 아직 모르는 자들, 공부가 필요한 자들, 이게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 가는 자들을 위해서 또 도와주기 시작하고 또 사회에 많은 봉사로서 기업으로 가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 직장의 삶을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란 걸 보여준 인물인 거죠. 어느 서울교회의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벽 기도를 다녀온 아내가 울먹였다. 태어날 때부터 한쪽 귀가 붙은 딸의 귀를 수술해주기 위해 3년 동안 적금할 것을 건축원금으로 바친 것이다. 또 다시 3년 동안 돈을 모았다. 역시 딸의 귀를 수술해주기 위해서다. 근데 땅을 산 지 3년 만에 성전 건축을 하게 됐다. 바칠 돈이란 그것뿐이었다. 딸이 붙은 귀를 머리카락으로 감추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아들 이삭의 몸 전체를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우리 부부는 위로를 받았다. 2년 후 우리 부부는 국내 최초로 붙은 귀를 단 한 번에 수술한 박철 교수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그리고 성공적인 수술을 받았다. 7년 동안 그만큼 의술이 발달한 것이다. 딸이 기수술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성도들이 갖다준 돈으로 수술을 하고도 남았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었다.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 사람의 지혜를 초월한다.
인간에게서는 측량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이 이 12지파가 48개의 성을 내는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윌리엄 콜게이트처럼 자신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삶을 뭐예요? 흘러가도록 하잖아요. 흘러가도록. 그러니까 흘러가니까 어떻게 해요?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소유 의식은 본능입니다. 근데 하나님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레위지파는 하나님이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축복하시도록 그들을 일깨우는 사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지파가 은혜 받고 이제 땅에 소산의 열매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점점 어떻게 해요?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아니함으로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되는 거, 바로 레위 지파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는 자가 누군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자가 누군지, 내 인생의 열매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놓치지 않도록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세운 거예요.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누가 무너져요? 제사장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가 들어오죠. 그리고 우상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나라가 멸절돼서, 보세요, 나중에 아수르, 바벨론, 그들이 쌓았던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해요? 집 뺏기죠. 아이들 뺏기죠. 포로로 끌려가죠. 모조리 잃어버린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들의 회복이 언제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돌아왔을 때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봤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우리가 예배를 놓쳤구나, 하나님에서 등을 돌렸더니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다 빼앗겼구나. 거기서 그들이 말씀 강론과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회복이 일어났잖아요. 회복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고 싶어하는 마음,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를 복되게 열매 맺고 열매를 나눠주는 삶,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흘려보낸 삶,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301호실을 임대하게 되었죠. 우리 성도님들 잘 알다시피 장소가 부족한 가운데 참 불평 없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멋진 은혜 저 수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어제도 한 목사님이 오셨고, 또 가끔 한 목사님 하면 저 자랑해요. 우리 성도님들 불평 안 한다고. 에이, 거짓말, 와보라고. 저 되게 자랑해요. 이렇게 수준 있고 이렇게 불평 없이 얼마나 웃으면서 잘 때려주신다고 그렇게 하면서 했죠. 거기 교회 작년부 훈련 얼만큼 하냐고 막, 그러니까 좀 받는다고. 그래서 비율로 따졌죠. 비율로 따졌지 찍소리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증인이고 간증거리입니다. 제가 여러분 때문에 자존감이 올라갔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참 그렇게 멋지게 해주신 게 감사한데, 그러면서도 참 시설학 중에 필요인식을 함께 공감하면서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 성도님들이 또 교제 장소, 교육 장소, 이 자라나는 중고등부 아이들 참 마음 편히 예배드리도록. 그 며칠 전에도 이제 우리가 참 학원에서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귀한 거죠. 근데 이제 시험 기간이 오니까 또 예배 때 이렇게 좀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이 오니까 그럴 때마다 고마우면서도 아이고 우리 애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뛸 수 있는 게 늘 마음이 이게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예쁜 카페로 잘 이끌어 주시고, 그래도 예쁘게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예배당을 주고 싶더라고요.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도 마치면 그쪽에 가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복된 공간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이 우리 육의 유익과 영적 유익뿐 아니라 이 자라난 다음 세대가 은혜 받고 비전과 사명 시대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은혜 장소가 될 거라 좀 믿어요. 왜? 우리도 레위지파, 자라난 다음 세대도 레위지파의 하나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복덩어리들 거거든요. 복덩어리들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시대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중고등부가 사라지고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큰 축복입니까? 이들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꿈을 찾고 지역과 민족과 쓰임받는 정말 다니엘처럼 양육받으며 장차 미래 인하에 멋진 기둥이 되지 않을까요? 이들이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서로 섬기며 사랑을 나눈 삶, 그게 뭘까요? 저는 먼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장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예, 같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통로 아닙니까? 그리고 그곳에 다음 세대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영육적으로 계속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됐기 때문에 이들이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되어서 누군가는 사회에서, 누군가는 정치에서, 누군가는 문화에서, 누군가는 경제 부분에서 다니엘처럼 쓰는 일꾼들이 전 나올 거라 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할 거예요. 계속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보면 몇 등 했니? 몇 등, 이거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몇 등 했니? 하지 마세요. 넌 꿈이 뭐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이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된 거예요. 그럼요. 우리 애들은 안 물어봐서 감사하대요. 물론 저도 답답하죠. 근데 안 물어도 다 감사하대요. 그래도 물론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뜻이 있잖아요. 이걸 찾아주는 게 우리 믿는 부모님들의 역할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공간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 그 기도문 보시면서 꼭 하루에 한 번 이상,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 이상, 이거 해보니까 여러분 2, 3분이면 됩니다. 이게 속독을 할 수 있는 분은 1분이라도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꼭 그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저녁부터 이 자리에서 이제 합심기도 들어갑니다. 시간 드려주세요. 몸 드려주세요. 그리고 하나의 방법 지어지는 거 아름답게 정말 봉헌하는 날, 우리 기쁨의 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품과 재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기마다 음양, 가구비 등 비품들이 채워지도록 인테리어 공사가 물질로 인해 중단되지 않도록 기도와 헌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각자 기도하시면서 자원함으로 형편대로 감동대로 인테리어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귀한 헌신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기대돼요. 이게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부족하지만 좋은 거 주고 싶고요. 이 자라나는데 저는 참 걸으면서 좋은 수수 목사님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다 은사가 다르셨는데, 근데 참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요. 유초등부가 예쁘게 자라면 중고등부 삽니다. 중고등부가 잘 살면 청년 살고요. 청년 살면 장년 삽니다. 이렇게 이어져요. 이렇게 져요. 그래서 다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이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막 기대돼요. 12월 17일 날 봉헌 예배 드릴 때 저는 그날 안 올 겁니다. 왜요? 저는 안 올 거예요. 예, 저 기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제발 설교나. 설교 때는 좀 그랬었어요. 광고 때 울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광고 때 이게 왜 이 기도를 하는지 하여튼간 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싫어요. 자, 그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그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날을 맞이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이 왜 세웠는지 이게 보이고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을 보시면요,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는요 원래 죗값으로 저주받을 지파예요. 모르셨죠? 아셨구나. 대답 안 하시네. 아셨구나. 왜냐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 있잖아요.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마지막에 아버지 예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봐야 한다요.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이 야곱이 자기 아들 축복하면서 이 둘째, 셋째 이 시몬과 레위에게 가혹한 말을 해요. 자, 49장 한번 가볼게요.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리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거 축복의 말이에요, 저주의 말이에요? 저주잖아요. 흩어버리겠대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34장을 가시면 아마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려 할 때 이 세겜 족속의 왕이었던 하몰의 아들 이 세겜이요, 야곱의 막내딸 디나를 보고요 어떻게 해요? 더럽히는 강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시몬과 레위가 제일 분노해요. 그래서 하몰이 야곱의 아들에게 미안하며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책임지겠다. 과정은 나빴지만 이렇게 놔두지 않으니까 우리 결혼시키는 게 어떠냐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마음인지 갑자기 이 시몬과 레위가 좋다고 덜컥 수락을 합니다.
근데 조건을 붙여요. 뭐냐?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결혼 승낙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좋다. 우리가 잘못해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승낙하겠다 하면서 세겜성의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할례를 받게 되면요, 일주일 동안 아파요. 잘 일어서지도 못해요. 끙끙 제일 아파서 누워있을 때 시몬과 레위가 들어가서 완전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피바다를 만들어버려요. 이 사건 야곱에게 큰 충격과 분노와 고통이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딸 디나가 사고를 당했는데 이거 얼마나 마음 아파요. 너 얼마나 괴로운데 이 두 아들까지 어떻게 합니까? 보복을 한다고 나서 더 마음 아프고 화가 나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의 이름을 갖고 나갔잖아요. 우리랑 되려면,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언약 맺는 이 할례를 해야 된다 하면서 그걸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온 통로가 아니라 자기들의 복수를 사용하는 통로를 사용했단 말에 야곱의 마음이 더 분노하게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34장이에요 49장이잖아요 야곱이 죽을 때 이 얘기를 했댔잖아요. 한평생 가슴앓이를 했다는 거예요. 한평생 가슴앓이. 그러다가 자신이 죽을 때 이 시몬과 레위를 뭐예요? 저주한 겁니다. 저주한 거예요. 이들에게는 분깃도 없고 다 터질 것이라. 근데 보니까 분깃이 없어요. 레위 지파 어떻게 돼요? 흩어지나요? 하나님 말씀 정확합니다. 근데 저주로 흩어지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때요? 축복으로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저주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축복으로 흩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자, 잘 보세요. 신명기 38장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에요. 자, 모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해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만 보면요, 우리 눈과 귀를 의심하는 단어가 나와요. 레위에게 어떤 자래요? 경건한 자래요. 주의 경건한 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림과 둠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하나님 뜻이 어떤 뜻이에요 묻는 도구예요. 뭡니까? 이거는요, 도구입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에 그것이 누구에게 있대요? 레위에게 있대요. 그러면서 그 레위가 주의 경건한 자로 쓰임받는 자라고 통칭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밑에 도착해요. 그리고 알다시피 아론에게 백성을 맡겨놓고요,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율법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아래에서 싸우는 소리인지 잔치하는 소리인지 들려와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막 싸우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는 아니라고 해요. 이거는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어노는 소리다, 이 말을 해요. 가서 보니까 정확한 겁니다. 그들이 내서 보니까 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굉장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잔치를 벌이는가 영문 때문에 아론을 불렀죠. 근데 아론이 어떤 말을 해요? 내가 사실은 이런 걸 기대한 것이 아닌데 지도자인 내가 몇 날 며칠을 눈앞에 보이지 않자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애굽에서 인도의 신을 만들자고 했어. 근데 내가 말리려고 했는데 이들의 백성 완악함 너도 알잖니. 너무 행동이 빨라. 금은 가져와서 불에 녹였더니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야. 여러분, 이 소리 들었을 때 모세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 430년 동안 노예 생활 건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오면서 애굽한테 도움받고 많은 물질을 받게 도운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홍해바다에서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리를 먹이면서 그들 이끌어온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단지 며칠 안 보였다고 누구예요? 인도한 신을 만들자.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생기면 저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 날 먹이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습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배반을 해? 하나님은 어떻게 너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이끄시고 지금도 너희를 복되게 세우려고 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걸 못 참아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언제 지도자를 하겠다고 했습니까? 제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하며 말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받아왔던 그 40일 동안 기도하고 받아왔던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저는 못해요. 나중에 그거하고 다시 받으러 40일 또 금식하러 올라가잖아.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하겠어요. 그걸 깨트리고요,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해요. 그때 이 우상에 빠졌던 백성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용서하시는데 책임은 물으세요. 예, 자그마치 어떻게 심판에 3,000명이 죽게 돼요. 여기서 이 3,000명을 죽이는 사형 집행관으로 어느 지파가 사용되었을까요? 그렇죠, 레위 지파가 동원됩니다. 자기들이 이 거룩한 분노에 동참하겠다고요. 다들 눈치 봐요. 근데 이 죄는 여러분 확실히 철거해야 됩니다. 척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이 계속 무너지는 게 뭐예요? 여로보암 죄 그때로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었더라,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왜? 그걸로 불살로 가루로 만들어야지 그게 척결되는데, 나를 유혹하는 거, 나를 흔들리는 거 오늘은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내일은 무너지잖아요. 그 완전히 빠서 없애지 않으면, 가루로 만들지 않으면요, 또 제 가운데 옛 상태, 옛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지금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그들의 기질을 하나님이 여기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이게 나를 위해서 내 힘으로 가면 죄가 됩니다.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질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걸 알게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레위 지파가 이런 동원이 됐을까? 그들은 알아요. 레위 지파는요,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고 분노를 크게 사서 바닥을 쳤던 걸 이미 알아요. 야곱부터 그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떠나서는 죽는다, 죄악대로 걸어가면 죽는다, 연약하고 죄로 가득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들의 인생이 저주가 되고 비참한 데인지 제대로 아는 게 레위 지파였어요. 자,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어요. 깊은 절망에 던져져서 자신의 존재를 처절히 깨달은 사람, 다시 살 수 있는 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나 비록 밑바닥에 왔지만 이 밑바닥에서 날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고, 이제는 이 하나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가구나. 이 절망 속에서 나와본 자, 하나님 이전 자 사용하십니다. 이거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는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바닥을 한번 밑바닥에서 굴러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눌려 있었어요. 몇백 년 동안 이게 눌려 있었던 거잖아요. 죄다, 우린 저주다, 우리 분노 때문에, 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을 수가 없어. 이 죄가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지, 육신의 아버지를 비롯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저주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었잖아. 이들은 늘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33장 10절이에요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아멘. 뭐예요? 너희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너희들의 인생을 바꿀 거야.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여러분, 레위가 가지고 있던 그들의 기질이나 혈통적 조건이 이렇게 쓰임받는 기질이 맞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분노가 있고 살인, 이 혈기가 가득 차 있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뜻대로 가는 인생, 심지어는 여러분 아버지도 용서 못하니까 마지막에 저주를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흩어져야 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요, 이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로 그들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20장과 21장,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왜 20장에 도피성이 나오고요, 21장에 레위생을, 그 레위 사람들을 그런 자로 세웠는지. 이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요, 죄, 저주, 사망, 심판,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심판 후에도 심판을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어떠한 상태든 간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안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죄악 속에 빠져 뒹굴었던 자신을 보며 철저히 한탄하고 절망해 본 이 가슴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복음을 드러낼 수 있어요. 자, 이걸 보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망에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혹시 다시 그 절망의 삶으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근데 누군가는 이 절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어. 비전 주셨어. 사명을 주셨어. 그분의 뜻대로 이젠 걸어갈 거야. 왜? 하나님 없이 가니까 나는 비참함이 뭔 줄 알거든. 저는 다시 믿음으로, 은혜로 나를 새롭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 손에 서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우리도 하나님이 긍휼과 존귀한 보혈로 덮어줬기 때문에 추악한 모습이 감춰졌지, 우리도 어떻게 보면 레이 같은 사람들 모습, 기질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목회자 저도 똑같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이걸 뭐라고 하면요, 부르심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심 소명이요. 그럼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요? 일을 시키려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일 망하죠. 하나님 계획 아무것도 안 되죠. 절대요. 하나님은 혼자서도 모든 일을 충분히 하신 능력입니다. 이미 창세기에 다 나오시잖아요. 다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부르심 속에 깨닫게 되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거구나. 나 같은 자를 쓰시네. 이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많은 분들이 사명 또는 소명,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름을 받았는데 스스로 잘나서 내가 선택해서 부른 줄 알아요.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내가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직분을 받거나 어떤 리더가 되면 님님님 소리를 듣다 보면 잘못하다가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가지고 몫이 뻑뻑해지는 게 있습니다. 나는 님이야. 나는 무슨 님이야.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던 게 그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 축복권을 주셨어. 그걸 증거하는 자리가 우리가 섬기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 섬긴다는 건 목회자인데도 내가 이게 아니에요. 나 같은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내가 목회자 된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을 축복으로 바꿔주고 날 불러주실 땐 은혜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거야. 이게 저희 고백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원리를 깨달아야 진정한 사랑과 기쁨에서 봉사와 헌신이 나와야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죄를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날은 강도사로 강대시킵니까? 그러다가 또 봐도 안 되면 너 전도사로 강등됩니까? 분명히 이미 저는 강등도 여러분 한 5만 번 했어요. 근데도 뭐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저 이런 존재예요. 감히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이게 목사로서 자질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맞아.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인 거지 저의 잘난 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 맡겨주신 은혜, 섬기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왜 이것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될까요? 이거는 자꾸 내가 뭘 했나, 뭘 하지 않나, 자꾸 나의 기준, 나의 생각, 하나님의 은혜 사랑보다는 나의 틀에 맞추니까 이게 버거운 거예요.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섬기는 자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달라고 그 자리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께 어떤 존재인지,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하네, 악기로 섬기게 하네, 방송으로 섬기게 하네, 이렇게 예배를 하게 하네, 내가 이렇게 전도팀으로, 식사팀으로, 또 뭔 팀 있어요? 교사팀으로 안 말하면 가끔 카톡이 와요. 왜 자기 팀을 얘기 안 했냐고. 하여튼간 모든 팀들에게 하나님 뭐냐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깨달으라고 그 자리를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본질적 사실이 내 안에 제대로 확인될 때요, 터져나오는 이 희열과 감격으로 수고와 헌신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수고해도 피곤치 않고요, 아마 경험한 분들 알 거예요. 섬길수록 더 기뻐서 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보배로운 예수님의 사랑이 이 가슴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얼굴에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행복에 겨워 그분의 뒤를 따르는 행복자가 되고, 그 기쁨을 인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은 존재구나, 야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절망과 저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내 인생을 바꿔서 날 이렇게 세우셨구나, 이 은혜를 늘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께서 레인들을 흩으시되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원래 저주로 흩어받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왜요?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맡기심으로 자기의 분기스럽지만 더 큰 사명과 축복을 받고 살게 허락하셨잖아요. 저주받은 백성, 그 죗값을 치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위해, 아름다운 은혜를 위해 지금 네 지파를,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누군가의 죄와 허물 그리고 실수로 인해 고통당하면서 절망하고 계신다면 결코 낙심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저주를 바꿔서 축복을 만드시는 이 은혜의 하나님이란 걸 지금 이 본문 레위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흩어져 살되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분깃을 받고 안정을 누려도 이 주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저주의 삶을 이어받았을지라도요, 능히 이것을 축복을 바꾸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감히 누리지 못할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된 환경 구조와 마치 내 인생이 흙수저 같은 인생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나에게 이토록 축복의 분깃이 없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무엇을 간에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살아간다고 결단할 때 보실 겁니다. 능히 우리의 모든 저주를 바꿔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땅에서 복을 받는 백성, 내가 보여줄게. 널 통해서 어떤 역사와 어떤 기적과 어떻게 축복인지 내가 널 통해 보여줄게.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젠 현재의 상황과 과거를 원망하지 마시고요, 오늘 가장 열악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내 인생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지독한 문제랄지라도요, 하나님 능히 바꿀 수 있는 은혜의 주, 사랑의 주, 능력의 주이십니다. 그분 앞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셈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자, 내 인생을 바꾸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얼굴 불사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예배를 통해 삶 속에 통해서 누리라는 거예요. 크신 사랑 안에서 나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자,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되길 원해요.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믿음의 눈을 들어 내 인생을 바꾸고 아름답게 사용하신 주를 바라봅니다. 자,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가 임하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자, 내 안에 주의 나라와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나갑니다. 나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레인들을 흩으시되 원래 저주로 흩어지는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맡기심으로 분기스럽지만 더 큰 삶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아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복되게 아름답게 선한 목적으로 레이지파를 바꿔버리셨어요. 현재의 상황과 과거 원망하지 마세요. 오늘의 가장 열악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지금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무엇 때문에 하면서 혹시 남 탓, 환경 탓, 가정 탓, 직장 탓 하면서 있진 않습니까? 여기는 저도 똑같아요. 왜 이렇게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가난했는지, 왜 이렇게 부모님의 목회를 보면서 이렇게 아픔과 좌절을 겪어야 되는지 그때는 이해가 못했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 오해할 때도 많았어요. 근데 뒤돌아 봤더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은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 하시는 나 하나님을 넌 바라보고 있고 믿고 있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질문이 계속 내 안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지금 내세울 거 없어요.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엎드려 나가는 게 맞는데, 근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확신은 그 아픔과 그 눈물과 그 역경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선물을 주셨고, 앞으로도 믿음의 행진이 될 것 같아서 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전 신뢰하고 기대가 되는 작은 목자일 뿐입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대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 무너진 상황이 있을지라도 저는 건지시고 도우신 하나님, 저는 끝까지 신뢰할 겁니다. 왜요? 인생의 저주고 고통이고 자기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이 레이지파,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본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로 바꿔주셨잖아요. 이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 역사, 우리의 삶의 현장, 내몰하지 못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새 일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전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복덩어리로, 축복 덩어리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내가 살아가는 현장, 내가 있는 그 모든 현장, 부딪히는 현장에 나를 통해서 화평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축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